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4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4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참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전에 먼 곳을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전,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나 전라도에서 또 경상도에서 이렇게 서울 올라오려면 한 달 정도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했죠. 또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런데 지금이 어떻습니까? 휴대폰 하나면 어디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루 만에 모든 나라를 갈 수가 있고 정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AI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 대신에 글도 써주고 요약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노래도 다 만들어주고 또 신기한 거는요, 영화를 만들려면 배우가 필요하고 세트장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스텝들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나리오만 있고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명령어만 입력하면 AI가 우주선도 만들어주고 배경을 우주로도 해주고 남자 배우 여자 배우도 다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잘 활용해도 수백억 수천억 들지 않고 정말 머리만 좋아도 영화를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영화 하나 잘 만들면 엄청난 이런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정도의 예언된 말씀이고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한 2600년 정도의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특징 두 가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죠. 하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된다. 빨리 왕래하게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식이 더해지는 정보의 사회가 된다. 속도와 정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이 마지막 때 예언을 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할 거니까 이걸 잘 분석해 가지고 너희들 잘 대응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지 않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간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글을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지식들이 아무리 쏟아져도 말씀만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지금보다 더 빨라지고 지금보다 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날 겁니다.
예, 그러잖아요. 100년, 200년 사람의 실수와 연구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축적되었던 이 지혜와 이 지식들이요, 지금은 AI가 등장함으로 클릭 한 번이면 한 하루 또 못 걸려서 그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시간이 무의미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이러한 엄청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씀하거나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 주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뭡니까? 말씀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신비한 게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면은 가장 먼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분위기 중에 하나가 속도죠.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여기는 왕래라는 이 단어가 있으니까 사람 이동수단, 교통수단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1차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삶의 속도도 빨라진다. 다 빨라지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두 다리로 걸어 다녔죠. 바쁘면 뛰어 다녔고, 그러다가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이동해야 해서 마차를 만들기도 하고, 야, 사람들이 그때는 완전 획기적이라고 했을 거예요. 마차를 막 집처럼 만들고 바퀴가 있고. 그때는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다니엘이 아마 예상했다면 마차 정도까지. 근데 지금은 자전거와 자동차와 또 기차도 나오고 또 비행기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다니죠. 아무리 먼 거리도 하루면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이렇게 14시간이면 갈 수가 있고, 이게요, 이 이동이 사람들에게 뭘 부여했냐면 시간을 부여해 줬어요. 시간을. 예전에는 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한 몇 달이 걸렸다면 지금은 1시간이면 되잖아요. 그 몇 달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이 그냥 안겨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빨라질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미래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우주선을 지금 만들어서 사람을 화성까지 보내겠다고 하면서 곧 있으면 사람이 대륙 간에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쉬운 말로 합니다. 한국에서 뉴욕을 가는 것 30분이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처럼 표를 끊어서 로켓을 타면 로켓을 쏘아 올려서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딱 착륙하면 뉴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30분 걸린대요. 이런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죠.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근데 미국에서 정부와 계약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안전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어도 물건을 한번 이렇게 실어서 나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죠.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속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삶의 속도도 빨라졌죠. 얼마나 빨라졌어요? 바빠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예. 단지 할 일이 많아졌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쉬지 못하고 분주하고 생각이 멈추질 못하고 영혼도 심을 돌릴 틈이 없고, 알림이 울리면 바로 반응해야 되고 메시지가 오면 즉각
답해야 되고, 밀린 일들 따라잡느라 하루가 막 쫓기듯 막 지나가고, 빨리빨리 뭐 장단점이 있지만 빨리빨리가 일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지 못해요. 문명이 발달해서 삶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바빠지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예전에 단순했던 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엄청나 복잡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렇게 빨리 왕리하는 시대가 올 건데 엉뚱하게도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속도가 빠를수록요, 사람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다 지나가는, 깊이가 없어져요. 깊이가. 묵상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 하면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세하게 듣지 못하고 곱씹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보세요. 지금 현상이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뉴스도 영상도 짧은 요약만 봅니다. 사람 마음도요, 한 줄 결론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길게 말하지 말고 요약이 뭐냐, 핵심이 뭐냐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과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긴 내용보다는요, 전체를 보지 않아요. 쇼츠만 봅니다. 지금 쇼츠가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뭐 3분이면 적당한 영상이야 했는데 3분이 너무 긴 거예요. 요즘 30초도 길다 그래요. 그래서 5초, 10초짜리 막 영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길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뭐 한 번이면 되지. 기도가 너무 길어. 대표 기도 왜 이렇게 긴 거야? 왜 이렇게 긴 거야? 말씀은 왜 이렇게 길어? 그래. 목사님 핵심만 말씀하세요. 우리 아멘하고 갈 테니까. 진짜 신앙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속도는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니? 더 빨리 가라가 아니에요. 더 빨리 가. 이런 시대가 될 텐데 더 빨리 가라가 아니라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된다. 말씀에 깊이 뿌려 내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왜 말씀을 잘 간수하려고 했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이 바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요. 진짜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도 줄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바쁘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래요. 난 바쁠수록 기도한다고. 나 바쁘니까 기도한다고. 일이 더 많으니까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들고 내가 실수하지 않으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생명은요, 바쁘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데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 거지. 아니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세상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세상의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 많이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도가 빨라질수록요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되네. 말씀을 잘 간수해야 돼. 그러면 간수한다는 게 뭐냐? 누군가는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는 간수하냐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왜? 온갖 정보와 지식들이 막 난무가 오니까 이게 맞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구닥다리 같고 구시대경 같고 하면서 이것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 돌리는, 이게 말씀이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그만두잖아요. 우리 그러면 말씀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스쳐 지나가지만 마세요. 붙잡아야 돼요. 들었으면 한 문장이라도 마음과 생각에 새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빠를수록 많이 보다요 한 개라도 남기라고 한 개라도 남겨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그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야 돼요. 그게 말씀을 잘 간수하는, 다 흘러가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간수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정보들이, 지식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포기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이 시대는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근데요, 사람들의 생각과 이 시대의 방법은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100년 전에 했던 생각이 지금 통하나요? 아니,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두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잘 간수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순종이고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수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속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느리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좀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느림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천천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빨리 갔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저 성도님 모두가 세상이 더 빨라지고 더 바빠질 거예요.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수록 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특별한 말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도뿐 아니라 지식이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오늘만큼이나 지식이 폭발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 번씩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명령어 한 번이면 평생 모을 정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10년, 20년 모았던 정보가 명령 한 번이면 내 것으로만. 정보는 공짜입니다. 정보가 공짜예요. 지금은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이 이제 카페의 의미가 돼버렸어요. 카페의 의미가. 여가를 즐기는, 사람을 만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지 않습니다. 논문 찾아도요, 다 인터넷 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보는 거지. 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종이로 된 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가 그 정보들을요, 제가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AI가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을 보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비교하고 요약하고 문장까지 만들어주고 시도 써주고 산문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영화 시나리오도 써주고 코딩도 해주고 명령 하나로 다 코딩이 나옵니다. 이 코딩은 전문가들이 했는데 이제 전문가 영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명령 한 번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요즘 미국 대학교의 수업 장면이 유튜브로 떴는데 교수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막 레포트를 내니까 막 던지면서 니들이 진짜 이렇게 했냐고. 너무 완벽해. 그런데 교수가 봐도 이게 사람이 한 건지 AI가 분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들도 그 느낌은 알겠어요. 자신이 평생 연구했던 것들을 클릭 한 번으로 다 눈간해버리니까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요, 인정해야 돼요. 왜요? 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아마 교육 방법도 더 달라질 겁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3년 내 외과 의사, 지금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 외과 의사만큼의 실력을 갖춘 AI 의료 로봇이 나올 거다. 보세요. 한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한 분야에서 수술하는데 100번, 1000번, 10,000번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쌓여서 노하우가 쌓이고 명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AI는 그 사람이 했던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한 번에 세이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손 떨림도 없이. 아침에 커피를 먹어서 카페인 중독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수술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대만 그렇게 만드는가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이죠. 이 한 대가 만들어지면 수십 대를 그냥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AI 의료 의사를 이겨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온다니까요. 이게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곧 있으면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로봇을 상용화시켜서 인간에게 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사들만 그러냐? 아니, 변호사도. 이제 이 가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들이. 이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의학 분야만 그러냐? 신학. 저는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신학. 저보다 더 잘해. 물어보면 저보다 더 잘 알아. 이거 어떻게 해볼 거예요? 물리학. 심지어요, 우리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사주팔자도 AI가 더 잘 본대, 사람보다. 또 이 말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해보려나? 우리 성도님들? 더 잘 본대. 사주팔자도 어떻게 보면 통계거든요. 사람들이 뭐 통계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로 넣어가지고 하니까는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니까 하는 거죠. 왜 근데 이게 무섭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에게 환난도 있지만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은 뭐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이탈을 시켜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탈을 시킬까요? 이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AI, 이제 AGI로 이제 넘어간대요. 곧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AI는 한 분야만 이렇게 했다면 AGI는 진짜 사람처럼 모든 분야를, 바둑도 하고 체스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뭐 경기도 모든 분야를 하는데, 그 AGI가 아인슈타인처럼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곧 있으면 사람 인구수보다 더 많아져서 세상을 걸어다니게 된다. 근데 이게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곧 펼쳐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해주고 다 말해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쉬울 것인가? 하나님 그걸 예측하신 것 같아요. 예측하셨죠. 그런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믿음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말씀을 끝까지 잘 간수해야 된다. 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는요, 수없이 쏟아질지라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또 우리는 말씀에 딱 서가지고 분별해내야 돼요. 이 지식과 정보들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를 망가뜨릴 것인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서 분별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게 진짜 우리에게 선이 되는가 악이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 질문도 해야 되고, 이 정보들은, 이 지식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맞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이게 진짜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일치하는가, 이 지식들이 나를 진짜 거룩함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 거룩함으로 날 이끌어가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분간해서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게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평상시에 쌓여지는,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위기 앞에서만 쌓여지는,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악인가 선인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우리 평상시에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진리는 하나니까.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위패를 감별할 때, 위패를 연구해서 감별하는 것은 극히 적어요. 적다고 하더라고요. 예? 위패는 늘 바뀌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패를 감별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보는 거예요. 진짜 느낌만 알면 금방 위패는 나오거든요. 만져보면 나오거든요. 보면 나오거든요. 진짜를 알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평상시에 내가 진짜인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 있어서 거기에 붙어 있고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금방 우리가 감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간수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분별해서 선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함으로 늘 비워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때 막 왜곡돼서 들어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비워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를 비워내는 측면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공포, 좌절,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 하나님 뜻인 것을 알지만 아버지, 이 십자가가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알면서도 내 안에 그것들이 다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걸 비워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네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 사실 다 비워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시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이 시대를, 이 정보를 분석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 12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종말의 이런 징조들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종말이 일어날 것 중에 한 가지는 큰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같은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성경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도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심한 환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냐? 이 환난의 시대에 누가 구원을 받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책에 기록된 자. 내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책에 기록된 자, 진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중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예배 드림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의 예수 믿는 성도에게 나란 하나의 열매이죠. 우리의 구원은 진짜 나에게 예수님 믿는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자를 지키고 교회에 나오는 그 열매가 있겠죠.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 어떻게 나의 이러한 것들이 점검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야, 마지막 때가 언제야?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려고 그 알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시간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 간수해라, 동함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나? 아니면 가까워지고 있나? 가까워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하고 있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나? 힘들죠, 바쁘죠, 어렵죠, 알아요 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거룩을 다 훔쳐갈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거룩이거든요. 이걸 다 빼앗아갈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지. 다 너를 위해 살아. 뭐 이웃이 아니야.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네가 먼저 잘 돼야지.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내가 나의 삶으로, 입술로 주님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진짜 환난이 와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하세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잘 간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도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들수록, 환란이 다가올수록 더욱 말씀을 잘 간수하면서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더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그냥 그것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뭐 뉴스를 찾아보고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할 거예요. 믿음을 다 빼앗아가려고 할 거예요. 말씀보다 네 생각대로 살아. 세상에 주는 정보들 있잖아. 그런 지식대로 살아. 뭘 복잡하게 살아. 끊임없이 막 속삭일 거야. 그러나 성도의 길은요, 세상의 풍조, 성경 풍조라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요구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고 지식과 정보가 넘쳐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해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 적국으로 풀려가고 이웃 땅으로 팔려갔지만 포로민이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또 노예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성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려운 환난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 동행한 게 뭐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요셉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삶이 그 환난 많은 시대에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거죠. 그것이 그분들에게만 일어난 절대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저 성도님이 말씀을 잘 간직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먼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